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며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야고 슈페너라고 하는 분은 성경 중에 이 로마서를 손가락에 낀 금반지에 비유했고, 로마서 8장을 금반지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 처음에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다가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강이 합해져서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내려가는 천국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처럼 말씀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부로 셋째 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란 말은 중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중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중보기도란 말을 쓰는데, 이 중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서 무슨 중보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보 형태의 기도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은 중보 기도란 말은 적절한 신학적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보와 중매는 다릅니다.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집안이나 아니면 남녀 간에 서로 결혼을 위해서 소개하고 만나는 일을 주선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 중모장인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매. 중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중매와 중보는 다른 게, 중매는 두 사람 사이에 소개만 해주고 중매자는 빠져야 돼요. 계속 붙어 있으면 그건 푼수가 되는 겁니다. 둘이 만나 얘기하고 데이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중매자는 그러니까 만나게 하고 빠지는 일을 잘해야 돼요. 반면에 중보는 양쪽 사이에 손을 붙들고 끝까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장이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세요. 중매장이는 영어로는 매치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짝짓기를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보자는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교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의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미한 자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히브리 4장 9장 10장에 보셔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큰 제사장이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뿐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선택받은 성도를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 2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계속 갈리고 변화가 돼요.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 계속 세습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같은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갈리지 않는 직분을 가지고 영원히 거기 계시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중보 기도를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때에 따라 다른 위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의 사역도 있다는 것을 로마 8장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의 부활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8장 26절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질그릇 같아요. 강해 보여도 강한 체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멘탈이 강하단 말을 씁니다. 저 사람 멘탈이 강해. 이겨낼 거야. 그건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보세요. 그 멘탈이 어디까지 가는지. 인간은 다 깨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정생활할 때 남성들은 자매님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섬기고 사랑을 하고 말씀해 줍니다. 영어 성경 weaker vessel이라고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말해서 여자들의 이마에는 fragile, 취급주의라는 소포 글씨처럼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대단히 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매님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들도 그릇입니다. 잘 깨져요, 남자를. 그러나 여성이 조금 더 잘 깨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조금 잘 깨집니다. 더 아파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강해 보여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어요. 연약하다는 말은 죄질 수 있다는 말이요, 실패한다는 말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인사치레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빠르며 더 효과적이며 가장 힘찬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돕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간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빌 바를 몰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떨 때는 정말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처지와 깊은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27절에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통 아기들이 아플 때 아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울음밖에 없어요. 말할 줄 모르니까. 울음이란 자기 언어입니다. 아기들의.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 보통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는 배고플 때, 둘째는 몸이 아플 때, 세 번째는 뭔가 불편할 때 아기들이 울어요. 경험 있는 엄마들은 정확히 문제를 집어냅니다. 그래서 일단 젖을 물려요.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고프구나 알게 돼요. 근데 젖을 물려도 계속 울어요. 그럴 때는 열을 재보고 몸이 어떤가 확인하고 약을 먹여요. 소아과 데려가요. 그래도 운다. 그럴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서 척척해. 불편해 뭔가.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죠. 초보 엄마들은 몰라요. 그러나 경험 많은 엄마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왜 우는지에 대해서. 왜? 아이들의 사정을 엄마가 알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의 표현은 울음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알고 간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시죠. 왜? 우리의 필요함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기도도 나오질 않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해요. 그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26절. 탄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roaning이에요. groaning이란 말은 비탄에 빠졌다, 슬픔에 빠졌다, 고통 가운데 있다, 아프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이입입니다. 그 사람의 동일선상에서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애를 쓰는 방법이죠. 이럴 때는 사실 말은 필요 없어요. 장례식장 갔을 때 100마디 말보다 한번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때때는 립 서비스가 되거나 형식적인 격려가 되기 쉬워요. 성령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아픔 깊은 곳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세요. 완벽한 도움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도움은 때때로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완벽한 분은 바로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베단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며칠 됐습니다. 온몸을 다 배로 싸가지고 돌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시체성은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늦지막하게 가셨어요. 베다니에. 이미 나사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서 민망히 여기서 함께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통분하다는 말은 주님의 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 함께 아파하며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전율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율이. 그것 때문에 민망해 하시고 가슴 아파 함께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통분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진동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줄을 모를 때, 망연자실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심년에 들어가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간구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님께서는 친히 간구를 하세요. 대신 누굴 보내지 않으세요. 직접 간구하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세요. 친히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The Holy Spirit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자신이 누굴 대타를 보내, 천사를 보내 그러지 않아요. 직접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간구의 하나님, 완벽한 하늘의 선물인 간구의 선물로 다가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주님이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가이드하세요. 여행객들이 여행지에 갔을 때 숙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책을 많이 연구해도 그들만큼 못해. 그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이드를 붙여서 함께 따라갈 때 완벽한 곳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여행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완벽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임금의 대학살령 내렸을 때죠. 석 달 동안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지켰지만은 더 이상 불가능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깁니다.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모세는 궁중 생활을 통해 40년간 모든 걸 다 배워요. 그의 나이 40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에 갔다가 장인을 만나고 그 딸과 결혼해 40년 동안 목자로 삽니다.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주님의 종으로 서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끄시는 인도의 손길이 얼마나 정밀하며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마른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갑니다. 10년 동안 살아요.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 사이에 들였던 모압 출신의 두 여인들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갈 때는 비어서 돌아갑니다. 나갈 때는 나음이라는 일이 맞아요. 웃는다. 돌아갈 때는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난 쓴 인생이다. 룸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때가 마침 볼이 추수할 때였어요. 이삭 죽기를 위해서 모함 여자 룻이 보아스란 유력한 사람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밀한 인도와 손길들 중间인도하는 분이세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암나기를 잃어버려 찾고 찾다가 결국은 사무엘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같은 인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도가 뭐냐?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보다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것을 알고 캐치하고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세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 진리에 도달하게 하세요. 진리를 향한 우리의 안내자가 돼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진리 안에 모든 걸 깨닫게 돼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고 해석받고 조명받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베들레헴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했던 것처럼 그 별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모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 특히 성경의 모든 진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진리는 대체 뭘까요? 본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66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들,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께서는 자유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말씀 안에 스스로 제한시키세요. 거기에 국한시키세요. 말씀 안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듣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의로 말하지 않으세요. 이미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 66권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즉통 계시, 이상한 거 보는 거 없습니다. 가짜들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우리 진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축약시켜 놓으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날 때 인간들은 잘못 가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66권 말씀 안에 다가와 우리를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장차될 일을 말씀하세요. 장차될 일이 뭡니까? 이게 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관련된 에스카톨로지, 종말의 사건들을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구약에 장차될 일들, 벌어질 사건들, last things, 주님의 재림의 전주,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말씀들, 장차 될 일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세요. 성경의 말씀들을, 종말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으신 것과 장차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 우리들에게 부딪히시고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성령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리바이브, 새 힘을 주세요. 생명력을 주세요. 열왕기서에 보면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은 색깔이 달라요. 영적 사역이 달라요. 빛깔이 달라요.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살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다 멸절시켜버리죠. 교만한 임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갈면서 꼭대기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첫 번째 군대 5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왔습니다. 교만을 떱니다. 불이 또 떨어집니다. 50명이 또 죽습니다. 세 번째 팀들은 무릎 꿇고 꼬랑지 다 내리고 살려달라 그래서 살게 되죠.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불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의 영이에요. 이사야 4장 4절. 이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심판과 소멸의 영, 불의 영이에요. 반면에 엘리사는 생명과 부활의 영이에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주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는 부시는 일을 하고 엘리사는 살리는 일을 하고 스승과 전혀 달라요. 엘리야가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입어 여리고성에 있을 때 그 성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여리고성이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 스프링 샘으로 갑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뿌리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이 물에 죽음이나 소산물이 떨어진 일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물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물을 살려요. 썩은 물을 생수로 만들어요. 이게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자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냅니다. 엘리사의 생도가 죽어 그 아내가 돈이 없어 빚을 지고 두 아이를 종으로 남에게 팔려가게 했을 때 기름을 통해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부어져 수많은 기름이 그 가정에 차고 넘쳐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 그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엘리사의 생도들이 한 번은 들에 나가서 오이를 꺾어다가 국을 끓여대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서 가루를 뿌렸더니 그 독이 해독이 되고 먹을 만한 국이 됐다는 기록이 나오죠. 해독작용을 하고 살리는 힘, 엘리사의 힘입니다. 물에 빠져찐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생명의 역사,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문득변한 나만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지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장례 치르고 나갔다가 모압의 도둑놈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시신을 집어던져 마침 그 시신이 던져진 데가 엘리야의 묘에 있던 뼈였다는 것이에요. 그 뼈에 그 시신들이 닿자마자 다 살아났다, 회색했다는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명의 부활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 상징의 존재입니다.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마른 땅을,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산림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 13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5절,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져요. 이 성령은 성신입니다. 번역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광야가, 생명체가 없는 곳이 밭이 됩니다. 아름다움. 그것이 숲풀이 있는 숲이 되고 삼림이 된다는 거죠. 죽을 것을 살려내세요.
마른 것에 생명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부어주셔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가 뭘 보느냐? 마른 뼈들을 봅니다. 너는 이제 대언하라. 주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외쳤더니 뼈들이 다 들어맞아서 연합하여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힘줄아 붙어라. 형체가 이루어진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살아 붙어라. 거기 살이 붙습니다. 형태는 엉망이 아직까지. 가죽아 붙어라. 사람 모양이 생겨요. 뼈, 힘줄, 살, 가죽. 여러분의 가정, 회사,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국가,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세워져 가요. 먼저 뼈. 한 집단은 제도와 조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 국가는 왕이라는, 내각이라는 튼튼한 구조를 통해 국가가 세워져 가요. 정치 구조와 제도입니다. 조직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붙어요. 이 힘줄은 관계와 만남과 팀워크입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 그 만들어진 조직과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생명력이 들어가요. 그 안에. 그게 힘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힘줄이 없는 뼈는 힘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줄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붙습니까? 살이 붙습니다. 경제적인 풍성함.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경제와 재정에 살이 붙어요. 풍요로워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죽이 덮여야 돼요. 가죽은 껍질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그 거죽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삶의 아름다운, 살만한 어떤 삶의 복지 같은 것들을 말해요. 이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는 가정도 많고 회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국가도 많아요.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그 움직이는 동력이 뭡니까? 에스겔이 대언한 대로 생기가 들어가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브레스, 루악, 히브리 말로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 만들어진 그 형체가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군대가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교회 학교도 조직 있고 돈 뿌리고 문화적으로 뭔가 기쁨을 주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봤던 거 우리 선배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생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보 보고 노래하고 악기팀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전공자들이 들어오고 그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건 뒤끝해봐야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때 찬양이 살아나게 돼. 전도, 교회 공동체, 삶, 섬김 생기가 들어가야 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이 섭림이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구로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세요. 우리의 눈이 흐립니다. 인생길을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밝은 인생을 사세요. 성령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성령 생기가 들어가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사업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번째 주일 설교했습니다. 주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빌바라지 못할 때 많은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깊은 사정을 하시고 간구하심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뭔지 몰라 헤매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인도자가 되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져 맑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인생이 마른 땅 광야 같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